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거의 다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 기적 아니에요? 어디를 펼쳐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 이 기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부분이 3분의 1이나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각종 환자들, 시각장애인, 많잖아요. 여기 원고가 길어서 다 빼버렸습니다만은 혈류증 환자, 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쫙 3분의 1이나 돼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그냥 병자를 고쳐줬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구주이심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부터 온다. 딴 데는 없어요. 사도들이 말한 대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 없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 이적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떤 이적이 생겼는가?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눈뜬 사람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요동하는 바다를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를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쭉 성경을 쭉 보다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는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이 부분도 그 앞에 있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이적과 똑같은 동급으로 보게 하시려고. 이 말은 자연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갈릴리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갈릴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수차 들으셔서 아시지만 갈릴리는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합니다. 호수는 그리 크지 않아요. 둘레가 51km, 또 길이가 남북으로 21km, 폭이 12km, 깊이는 50-60km, 50-60m. 그러니까 해발 210m. 그러니까 그 합치면 한 700m 훨씬 높은데 그 지역에서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바람이 쫙 내리치면 남쪽에 그 지방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는데 그게 합치면 기상의 변화를 이루어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서 바다의 현상을 볼 수 있어서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서 흐르는 물은 호수 지하에는 5, 60m 되는 그 깊은 지하에서는 온천수가 나오는데 염화칼슘이 소금의 5배가 되고 각종 중요한 그 성분들이 많아. 약도 만들고 화장품들 만들고 각종 생산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이루는 겁니다. 요단강 지금 가면 그래 크진 않지만 그 요단강을 이루는데 그 요단강은 젖과 끓이우는 땅을 만드는데 수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다 돌밭이에요, 돌밭. 그런데 그걸 다 요단강 물을 끓여가지고 지금도 이 사막, 전쟁에서 점령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근접한 이스라엘의 45%나 되는 그 넓은 땅을 이 푸른 농원으로 만듭니다. 그 물을 어디서 나오냐면 다 요단강에서 나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뭐예요? 고기도 많고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의 물의 근원이 돼가지고 뭐 약속한 젖과 끓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젖과 끓이는 땅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말 젖과 끓이는 땅입니다. 250여 군데 키부츠 농장들이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그 과일들이 싱싱한 과일들과 그 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크냐면 강원도 땅 반급밖에 안 돼. 호수도 그리 큰 호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거의 다 보내시다 하셨습니다. 자, 이 갈릴리 하면은 아주 좋은 노래 찬송이 생각나죠.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 우리 주님의 어린이들을 사랑하던 갈릴리. 또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보낼 때 그 갈릴리 거리던 주님 오늘 우리도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갈릴리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녁에 마가복음은 저녁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다 저녁 때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보나 건너편으로 가자. 나 같으면 선생님 지금 어두워졌는데 내일 가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제자들은 참 신통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럼 예수님이 야 우리 건너가자.
아무 말도 뭐 그런 반응도 없이 그냥 100% 순종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만 잠이 들어서 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에 타시자마자 잠드셨다는 것은 매우 고나셨다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30세 초 되셨을 텐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거기에서 잠이 들으셨을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 봐. 행로에 고내가지고 피곤하다. 여기 좀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앉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셨다 그랬어요. 줄이셨다. 요즘에 줄인 사람 있어요? 세 끼 다 먹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 두 끼만 먹는다면서 배가 나오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줄이면서 사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어요. 그래도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영양도 많이 섭취하고 그래야 며칠 굶기도 쉬운데 별로 잡수지도 잘 못하시니까 시장하셨겠죠. 배에서는 발도 쭉 펴지 못하고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물이라는 것은 배 앞모퉁이에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웅크리고, 나실 때는 사간에 누일 곳이 없어 말구 위에 누워야 했고, 배에서는 발을 쭉 펴고 잠을 잘 수 없어 웅크리고 잠을 청해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따라와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부분을 그냥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대를 살지만 나는 굶지 않고, 나는 오늘 아침에는 하도 바삐 서두르다가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아침 안 먹고 와도 설교를 빵빵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도 많고 다른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시내 엄마하고 저 두라라는 섬에, 청년들과 자주 가던 섬에 한라여 전도에도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가지고 짐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짐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동생이 목사님이고 목사님 형님이 장로님인데 거기 쉬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하신다는데, 아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낚시 한번 하십시다. 그런데 배 조그만 거 하다가 카누 같은 배에서 신엄마하고 나하고 타는데 배가 어떤 배냐면 구멍이 뚫어진 배야. 그리고 배가 구멍이 뚫어서 오면 옛날 어려운 때 그 석유 그 파는 데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물을 빼.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어요. 이야, 나 겁도 없지. 그러면서 나는 한쪽으로는 생각했어. 야,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나는 어디다 허브러서 가겠지만 우리 신엄마는 어떡하지? 정말 바다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파도 치고 물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배가 물이 찼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뭐 웬만하면 뭐 쩔쩔매겠어요. 뭐 뱃사람들인데 아이 괜찮아 해봅시다 했겠죠.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 풍랑을, 제자들이 만난 풍랑에 대해서 1633년 렘프란트 하루손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예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유일한 바다의 풍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제외하고 13사람을 그렸습니다. 아니 제자들 12사람을 그리지 왜 한 사람 더 있을까요? 한 사람은 자기라는 걸, 자기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던 거예요. 그 그림은 밤바다의 어두운 가운데 바다, 그리고 배라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 앞에 인간의 참담한 무기력함과 일말의 희망을 잡으려는 인간의 안간힘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오가는 인간의 고뇌를 잘 보여준다는 그림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뭐 죽는 거죠, 뭐. 제자들이 사경이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 가정에서도 풍랑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나라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와 다르지만, 뭐 웬만하면, 뭐 은행에 가서 돈 찾지, 뭐 웬만하면 뭐 사먹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풍랑과 바람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의미의
광풍과 파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연이 아니라 참새가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풍랑과 그를 삼킨 큰 고기도 하나님의 명하심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삼킬 듯이 넘실대던 바다와 파도가 주님의 명하심이니 잔잔하지만 마치 복음서의 더러운 귀신이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넘실대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이 잔잔하라 명하시니까 잔잔했어요. 기적 아니에요? 눈 먼 사람이 눈 뜬 거 그것만 기적입니까? 우리의 위기는 환경만 어려움이 아니라 더 어려움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재하심과 섭리하심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겠어요? 어제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어제와 같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습니다. 그거 기도입니까? 또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자 그러면 할아버지 간단하게 그건 기도도 아니죠. 이런 위급할 때 기도와 평상시의 기도와 다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간구했던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갈릴리 바다에 나타내 주셨던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무신론주의로 팽배해요. 유신론주의자라 하더라도 이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적 안 믿습니다. 성경이 이적을 다 빼라 그래요. 성경 이적 다 빼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성경의 의미를 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라도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할 정도의 불안해했던 제자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라이까.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 좀 천천히 좀 깨우고 이거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했을 텐데 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난리 났는데요. 예수님 모르세요? 잘못한 그런 제자들의 기도라도
주님을 갈릴리의 바다에 이적으로 폭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위경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편안하게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공감 복음에 나타난 모든 저자들은 놀라가지고 이 어떠한 분위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것 같더라. 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가장 중요하고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이보다 더 큰 경험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땅 위에 사는 동안 간혹 가다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우리를 밀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때를 따라 나타내 주시는 이 기적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섭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기적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